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네,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식당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에 비유하죠. 우리 교회는 설교가 참 좋아요. 이 말을 식당 비유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설교가 참 맛있어요. 목사님이 밥을 참 잘 지으셔요. 또 혹은 식당이 어디 반반만 보고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시설이 참 좋아요. 뭐 이런 것들도 식당 비유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반복되다 보니 신앙생활이 어느새 맛집을 고르듯 교회를 선택하는 문화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별로였어. 내 입맛에 맞지 않았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인터넷을 켜고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나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씀들을 찾아 듣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식당처럼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 우리들 역시 은연중에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설교를 우리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비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개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곧 거룩한 백성, 구분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 이렇게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의 대답에 아멘이십니까? 그런 대답을 한 믿음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다, 믿음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몸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비유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의사, 치료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시라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식당입니까? 병원입니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치료자 되시는 의사시라면 그분의 몸된 교회는 병원이어야 합니까? 식당이어야 합니까? 예, 병원이어야죠. 의사가 차리는 식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병원의 기능을 해야 응당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과 같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상처 입은 이들이 모여서 어떤 이들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찾아와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은 환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야 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고 찢겨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 그 말씀의 치료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환자인데요. 누굽니까? 세리인 레위입니다. 레위. 그죠?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라는 강대국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직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고 강대국의 힘을 입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 그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였던 레위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모두 피했고 따돌렸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레위를 귀를 잃은 양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드시고 27절 본문에서 레위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에 밑줄 쭉 그으시고 별표도 2개 하십시오. 레위의 동그라미, 나를 따르라의 밑줄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성경의 원어로 이 구절을 읽으면 이 장면은 매우 심오한데요. 먼저 레위라는 이름, 이 레위는 히브리어 동사 라와에서 나왔습니다. 라와. 라와의 뜻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 레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이름 짓는 그 이름의 뜻은요, 사실은 레위 그러면 누군가에게 연합한 존재, 누군가와 함께함을 위해 태어난 사람, 레위는 무언가에 붙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성도님들, 레위가 무슨 뜻이라고요? 누군가의 연합한 존재, 함께함을 위해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레위라는 이름은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각 뭘 받았습니까?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럼 뭘 먹고 살아갑니까? 금식하고 살아간다고요.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아갑니까? 예, 잘 아시죠? 다른 11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누가 받습니까? 레위 지파가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레위라는 원어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들어온 것을 함께 먹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레위라는 이름이 가진 성경적 뜻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레위라는 이름이 가진 속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레위는 지금 누구와 연합하여 먹고 살고 있습니까?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권력에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세금을 징수하여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원래는 하나님에게 연합하여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인 레위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레위를 보았을 때 그 레위의 삶이 정상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비정상이었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를 보시자 이렇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예, 밑줄 그었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나랑 같이 다니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라.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겨라. 지금 빌붙어 사는 곳에서 나에게로 옮겨오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옮겨와라. 당시 레위가 예수님에게 듣는 이 나를 따르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레위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에 붙어 살았겠지만 레위야,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아라 라는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까지 세리였던 레위는 살면서 늘 마음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풍족해 보였을지 몰라도 아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내면의 아픔이 있는 레위를 알아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실 때 레위는 자신의 아픈 병든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삶의 중심을 옮겨야지 하고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 괜찮아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치유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삶의 중심을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러한 예수님의 처방, 치료를 알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를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냐. 아멘. 이것이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정체성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안 평안하지? 불편하지? 어렵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자리 빨리 털고 나에게로 와. 그러자 레위는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맞아. 예수님께로. 성도님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바뀌어 살게 됩니다.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마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마태로 살게 된 이 레위는 이제껏 세금을 수탈하고 장부를 기록하던 그 손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레위를 치료하신 그 기록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치유의 행적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권면하여 사람을, 죄인을 해결시키고 바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리 레위가 세리의 일을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사도 마태로 변화할 수 있게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죄인이 들어와서 그저 평안히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 너무 좋다 하면서 만족하는 곳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의 중심에는 사람의 위로나 그저 좋은 말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과 같은 죄인이 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날성건과 같은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변했습니다. 안 놀라시죠? 저만 놀라죠.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스스로를 보십시오. 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병을 앓았던 자들로서 죄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변화되길 원하는 이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이들을 믿고 신뢰하고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죄인을 품고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안락하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쓴 약이 있으나 사람을 살리는 병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인기 있는 맛집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곡소리가 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눈물이 넘쳐 흐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설교도 대중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쓰더라도 정말 쓰더라도 너무 지루하고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왜 나를 공격하십니까? 라는 반감이 들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영혼을 고치는 약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레위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치고 우리의 정체성이 옛 구습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빛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가 마태로 변하는 교회, 죄인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살아나는 교회, 예수님의 치유가 기적 같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두 병든 영혼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사이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주시고 때로는 쓰고 아프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받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해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빛교회가 사람의 위로에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레위가 마태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고 죄인이 새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파송되는 살아있는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참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